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9장부터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9장과 10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1장은 친구 소발의 말이고요. 12장은 그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서는 아주 지루할 정도로 욥과 그의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세 친구 또 욥과 나누는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이죠. 가족들이 죽고 사업은 다 무너지고 또 자기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울고 또 욥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는 그 세 친구가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세 친구 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에 대한 정죄입니다. 정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형벌하는 것이다. 너의 그 속마음을 한번 깊이 헤아려 봐라. 너의 속에 있는 깊은 그 죄악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 평안이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욥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의 불의를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하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왜 나를 하나님과 비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비하면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신자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면서 목회자면서 선교사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요. 신자의 완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다 한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신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빌닷하고 욥의 이 변론이 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가 42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안에 거의 한 35장이 넘는 그 긴 장 속에 계속해서 욥과 새 친구가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욥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결국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1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절 3절로 가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하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하고 내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징계를 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에 대한 정죄, 죄 때문에 그렇다, 인정하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희망이 있고 평안이 말 것이다. 일반론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론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모든 어떤 형벌이나 징계나 고통이나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욥에 대한 친구들은 그거 하나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 꼭 죄 때문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욥의 대답은 하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는 못하게 더 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직접 내가 소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아주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젊은 사람이거든요.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듣기만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등장과 엘리후의 이야기 후에 하나님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이 세 장에 걸쳐 38, 39, 40, 42 네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만 하십니다. 계속 욥에게 질문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합니다. 네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너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하느냐? 어린아이가 태에서 자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으며 네가 깨달으면 얼마나 많이 깨달았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나가십니다. 계속 해나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40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죠. 욥기서 42장 1절 6절 또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는요 계속해서 변론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42장에 가서 결론이 딱 나와요. 욥기 중간에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아유 재미없다, 야 못 읽었다, 야 맨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러면은 결론을 못 듣고 마감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 42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계속 변론입니다. 사람이 나누는 변론 속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욥과 빌다, 소발, 엘리바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해되는 일,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같이 사는 아내 남편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낳은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있지만 일단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계속 논쟁이 나오면서 논쟁 속에서는 해답이 없다.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답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도 그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38장 한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입니다. 37장 2절 말씀, 일단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14절 말씀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요, 욥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변론하고 싸우고만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 하나님께서 똑똑히 좀 들어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 욥에게도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가 옳다고 자꾸 너 자신만을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권유하는 내용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젊은 사람인데요, 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 욥이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전무후무한 사람 솔로몬,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솔로몬도 아무리 책을 내가 짓고 연구해도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허무함, 헛됨, 이 세상에는 완전한 소망이 없다 하는 것들을, 완전한 해답도 없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유한성, 부족함,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